오늘은 25번째 시간으로 동방박사의 예물에 대하여 해석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곧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를 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 탄생을 제일 먼저 알아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예물이라는 말도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과연 예수님에게 드려야 하는 예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여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6장 7절입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모세의 예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소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재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란 글자 그대로 거룩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그 성소에 임재하실 때에 거룩한 성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시대의 성소를 만들기 위하여 재료가 필요하였는데 이것을 예물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시대의 예물이란 성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소로 사용하는 성소 자체가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성소를 예물로 하나님에게 드린 것입니다. 성소를 짓는데 재료가 필요한 것처럼 성소의 재료는 오늘날은 우리 각자의 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성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것 같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시대의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바친 것과 같이 우리의 예물도 예수님에게 드려야 하는데 오늘날의 예물은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예물이 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보배가 무엇인가부터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보배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드린 보배압은 그 당시는 어떠한 상자에 넣어서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보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질그릇에 있다고 했습니다. 질그릇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배압을 열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들어보시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배압에서의 합자는 뚜껑 합자입니다. 우리 몸에서 뚜껑이 어디인가요? 입이지요. 입을 열어서 예물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열다라는 말씀은 해석하다라는 말씀이며 보배는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배는 복음이며 이것은 우리 몸인 질그릇 안에 있으므로 보배압을 열어라는 말은 우리의 입술을 열므로, 즉 해석함으로 보배가 나오게 되는데 이 보배는 결국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 경배란 경건함으로 예의를 갖추어 표시하였다는 말인 것입니다. 보배압을 열어보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들어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황금은 성경에도 몇 구절 나옵니다만
황금은 만왕의 왕을 의미합니다. 가장 권세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하나님 앞에 분향드릴 때 향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향냄새를 내는 역할을 합니다. 기록된 것을 보면 아라비아 지방의 보스웰리리라고 하는 관목에서 나는 진액을 모는 것으로 흰빛이 나는 향인데 저처럼 희다고 하여서 젖유자를 써서 유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몰약은 사람이 썩지 않도록 시체에 바르는 것인데 향냄새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보배 합 속에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깨달아 보면 보배는 우리의 몸을 말하미요, 합은 뚜껑을 의미하므로 우리의 입술이요, 황금은 만왕의 왕을 나타내미고 유향과 몰약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기뻐 연락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말합니다. 향이란 계시록 5장 8절에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향이라는 말은 곧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분향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향 냄새를 맡고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드린 예물은 해석하게 되면 우리의 질그릇에 보배인 하나님의 복음을 열어서 말씀을 해석하므로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므로 만백성의 기도 소리요. 이것을 예수님에게 드리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동방박사들은 미리 알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올리고 다른 길, 즉 율법이 아닌 복음인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은 탕생하실 때부터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만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믿은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보배인 복음, 깨달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 질그릇에 담아 그 향기, 곧 해석된 말씀으로 기도를 예수님에게 드림으로 이것이 곧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드리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심으로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만백성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아시고 찾아오셔서 예물을 드린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인 복음에 대하여 아직까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파하여서 결박에서 풀려나와 자유자가 되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말씀의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이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됨을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께 우리도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33번 전쟁하여 우여곡절도 많았으나 결국은 승리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미련을 갖고 많은 돈을 모으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몸과 심령이 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소량의 식사와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류호돈 성경교실에서 말씀을 차분하게 들어보시면 성경 말씀에 대하여 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권세 있는 세교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에게 귀한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드린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